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우리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동성으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허물 많고 약하고 또한 수많은 잘못들과 실수와 또 많은 죄를 지은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졸이며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저희들 들을 귀가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주여 주님 주시는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심령의 말씀이 아니고, 돌밭에 떨어진 심령의 말씀이 아니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심령의 말씀이 아니고, 조마에 떨어진 심령의 말씀이 되어 차고 흔들어 눌러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만배의 주님의 은혜로의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천국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제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사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이 땅의 복을 넘어서 하늘의 큰 축복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소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9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9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제가 봉독할 때에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3절의 말씀 중심으로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큰 빌딩이 있습니다. 아주 큰 빌딩들, 고층 빌딩들이 많죠. 그런데 이런 고층 빌딩들이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어지느냐라고 하면은 이게 파괴되어 무너질 때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하늘에서 먹구름이 들이우고 순식간에 많은 비가 강한 바람과 함께 쏟아지면요, 왜 두렵습니까? 전둥 번개 치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고, 이 땅에 홍수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나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바다의 풍랑은 잔잔하게 이렇게 넘실거립니다. 그런데 해일이요 크게 일어가지고 쓰나미가 되어가지고 이 땅을 침범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인명 피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잔한 파도는 두렵지 않지만은 큰 해일이 일거나 이것이 쓰나미가 되어서 이 땅에 이렇게 밀어 닥칠 때는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구라고 하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은 어떻습니까? 그럼 지구의 이 자전과 공전의 속도 사실 두렵지 않을까요? 그럼 지구가 같은 이 지구가 움직이는 이런 큰 힘, 그럼 지구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그건 대재앙이겠죠. 크고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를 왜 찬양할까요? 사람들이 우주 밖에 나가가지고 지구를 딱 보니까 지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야, 감탄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도요, 참 크고 광활한 바다를 보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이야, 좋다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높은 큰 산들에 올라보십시오. 그 산의 전경에 취해가지고 그 산에서 바라보는 전경에 취해가지고요, 이야, 탄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렇게 크고 두려운 이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크고 두려워서 공포영화로 맞춰지는 게 아니라, 공포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라. 찬송은 왜 하는 거예요? 감탄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탄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지만 왜 찬송이 나오게 되느냐? 내 안에서부터 내 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 주님의 크고 두려움 앞에 올려드리는 이러한 영적 감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다를 봐도, 건물을 봐도, 지구를 봐도 우리는 탄성한다니까요. 이야, 진짜 우리가 주님을 보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정말로 주님을 보면, 주님하고 태양을 만드신 분, 온 우주를 만드신 분, 우리 지구를 만드신 분,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 주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또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말씀을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만민을 어떻게 한다? 주님이 다스린다. 그룹은 우리가 알 바 모르잖아요. 사실 그룹이라고 한 것은 천사들보다 위에 단계인 존재입니다. 천사들보다는 위치가 위에 있어요. 상급에.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항목이죠.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까 땅이 흔들린다. 땅이 흔들리는 일들이 한두 번 아니면 우리는 지진으로 보지만은 지진도 날 수는 있지만 주님이 하늘에서 그룹들 가운데 좌정 앉으셨을 때 이 땅에서도 이 흔들림으로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못 보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 첫 번째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민을 다스린다. 여기서 만민은 만 명의 사람이 아니라 온 천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코로 호흡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스리신다는 이 하나님의 뜻은 주권, 영역,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와이가요 누구의 영토일까요? 미국의 영토입니다. 독도가 누구의 영토일까요? 한국의 영토입니다. 즉 소유권,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가 지금 그 지역, 그 곳을 다스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만민과 그룹들,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좌정하신다. 다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소유권이 지금 이곳에도 다 이렇게 있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리고 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부터 온 우주에 있는 것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무에서 유까지 다 누구 것이에요? 다 주님이 창조했고 다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기 41장 1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도 하려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다 주님의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소유권에 관계된 말, 이 주권, 영역,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런 관계되는 말이 성경에는 나온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마귀에게 우리가 속하게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속하게 되느냐,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8절로 10절에 우리가 마귀에게 속했는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했는지를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가 죄를 질 때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 언제 처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귀가 주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즉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 하나님의 소유권 싫어,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내 소유권대로 살래.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가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시켰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여러분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이전됐느냐? 사단 마귀에게 이전된 거예요. 그래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예수님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성령으로 나셨잖아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면서 범죄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까, 하나님 존재니까 이러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 예수님과 그렇지 않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딱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수로 쓰여집니다. 그 예수님께 속하는 사람들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의가 뭡니까? 예수님이 의라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의고,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게 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 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통전의 앞면이나 뒷면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는 그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산에 오릅니다.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핑도 합니다. 윈드서핑을 한다는 거예요. 네?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환경을 연구합니다. 건물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물 디자인을 새롭게 합니다. 정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공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배워가지고 정말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하고 사회에, 국가에, 또 다음 세대에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랑.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귀에게 속했냐, 내가 하나님에게 속했느냐,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 내가 누구에게 속한다? 내가 마귀에게 속한다. 또한 의를 행하지 않는다. 죄를 지었을 때 죄를 회개해야 돼.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또 죄를 몰라가지고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소유권을 인정하는, 이게 의예요. 소유권. 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 나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이런 핸드폰을 만들었다. 이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소유권.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핸드폰 자체에게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있다? 소유권이 나에게. 나에게. 내가 어느 통신회사를 이용은 하지만은 이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주장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누구시다고요?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스리신 하나님의 뜻은 쉽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나를 소유하시는 하나님,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명심하게, 명심히 기억하고,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마귀에게 속하는 것,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내가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속하는 거다. 이 단순한 사실을 우리가 깊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 누구신가? 2절에 보면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고요?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 말은 최고다 이거예요. 최고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높다라는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창조주다, 전능자다,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표현으로도 단 한마디로 정의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위대함이 갈립니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대통령 위대할 수 있어요. 기업의 CEO
회장 위대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총장, 또 명예박사, 교수님들 위대할 수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위대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과학에 대해서 능통하거나 의학에 대해서 정말 해박하거나 어떤 기술들을 가진 데 있어서 정말 어떤 정말 뭐라고 할까요? 타고난 재능들을 가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 위대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사람들이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죽어요. 돈이 많으나 없으나 죽습니다. 건강하나 건강하지 못하나 죽어요. 아름답고 잘생겼으나 추하고 못생겼다 할지라도 다 죽습니다. 뚱뚱해도 죽고 늘씬해도 죽고, 안 그래요? 미국에 살아도 죽고 한국에 살아도 죽고 프랑스에 살아도 죽고 오스트레일리아에 살아도 죽고.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작 따지고 들어가 보면 우리 인간은 위대하지 못합니다. 뭔가 발명할 수 있고 뭔가 업적을 남길 수는 있고 뭔가 역사에 큰 획을 그을 수는 있지 않을까 싶지만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 죽음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원히 살고자 그런 마음속으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위대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영원한 생명이다. 여기서 갈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위대하심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위대해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대하지 않은 것은 우리 모두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여기서 위대하시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지금 괴로운 가운데 있는 자나 형통한 자나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죽어도 살 수 있는 천국 소망,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 이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이게 이제 과정 속에 있다는 걸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방향성을 바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천국으로 못 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졌듯이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완성된 게 아니에요. 구원파는 완성된 것으로 십자가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또 신학에 이 배움이 없거나 신학에 있어서 미혹된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져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다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씨와 이렇게 마귀의 씨가 또 예수님에게 소유권이 또 세상에 이 마귀의 소유권이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어요. 재림 주 내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과정 속에 있는 거지. 지금 마무리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방향성 이야기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직 안 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유권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마귀에게 속했는지 내가 하나님에게 속했는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세요. 그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분 앞에 우리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연인 사이에 우리 약속합니다. 서로 꼭 지켜야 되는 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약속하자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약속을 우리가 저버리면 안 돼요. 그 약속은 여러분 이루어지는 단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누군가는 버려지고 누군가는 하늘로 들리움을 받습니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 똑같이 일하고 있지만 한 사람은 올리움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지만 한 사람은 올리움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합니다. 알곡과 가라지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늘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상고해 봐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누구인가? 3절 말씀을 보면 다음처럼 얘기합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니라. 주님이 크고 두렵다. 여기서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찬송해야 되느냐? 사실 이유까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합니다. 사람은 많은 잘못을 하고 삽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과오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인류 모두를 지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잘못할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자체가 거룩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고 순백하고 정결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과 사랑함과 온유함, 친절함과 따뜻함, 위로와 평화와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즐거움과 축복 등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은혜와 자비가 가득한 거룩함의 속성 중에 일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은요, 또 방향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죄에게서 돌이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온갖 부정적인 것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욕심을 놓는 것입니다. 탐욕적인 것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악한 것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하고 음란한 것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탕하고 폭력적이고 악의적인 것에서, 이기적인 것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픔에서, 슬픔에서, 괴로움에서, 어떤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그런 고통에서, 온갖 욕설과 또 중독과 타락과 교만과 그런 죄들에서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회개고, 또한 이러한 것들이 바로 거룩함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규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수를 해도 괜찮아, 용서해 주는 거예요. 큰 실수, 살인까지 했어,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진정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 주님 앞에만 돌아오면 됩니다. 진정성을 갖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여러분의 회개의 마음, 그것이 곧 주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 내 소유권이 마귀에게 갈 때는 이렇게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거룩한 관점으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소유권이 될 때는 내가 기쁘고 좋고 행복하고 그런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누가 말했다고요? 주님이 말씀했다고.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니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하라. 마귀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에스겔 선지자는 여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더 속상하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더 마음 아프지 않으셨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능하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볼 수 있는 얼마나 지극하신 하나님입니까?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돌이키라. 여러분 우리가 돌이킬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악한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할 내용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내가 왜 찬송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너 내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 줄 거야. 내가 붙들어 줄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붙드시는 분을 높여줘야죠. 내가 마귀로부터 네가 나한테 속한 것을 내가 확실히 알려줄게. 이런 뜻입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왜 찬송해야 됩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드신 것 이상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 되신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신 그 주님, 그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주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해야 된다고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고 위대한 이 세상의 것들만 바라봐도 우리는 탄성이 나온다. 와, 대단하다, 무섭다, 두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식으로가 아니라 거룩하심으로 이야, 역시 주님이시다. 이야, 역시 예수님은 다르다. 이것을 거룩하심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와는 너무 다른 사랑함. 우리는 악인이요, 정말로 우리 눈에 안 보였으면 하는 그런 악인들도 많겠지. 주님은 주님의 것이다 보니까 소중하지 않은 것이요, 온 천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보니까 주님이 돌이켜서 사는 것을 원하는,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악의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던 삶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주님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우리가 진정으로 찬송하게 되고 이 찬양을 가지고 사는 삶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